네,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서 1장도 오늘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단원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동안 계획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을 끝나는 시간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의 말씀은 우선 제목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완성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었던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 사랑의 효과로 사랑이 완성되는 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는데 따라해보세요.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전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정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 거냐면 의지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이기적인,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기적인 의지, 에고의 존재, 그 이기적인 의지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그럼 나란 존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모든 행동들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이 죽었는데 우리가 했었던 생각이나 우리가 행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제도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도록, 또한 더 이상 그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의 마음이 남겨지지 않도록 죽여버리는 것. 그게 뭐가 되니까?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도 죽고 의지도 죽고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 생각도 죽고 또 모두 죽습니까? 행동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데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아니, 어떤 과학자들이 참 미련하게도 존재를 밝힌다고요. 재학생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죽기 전의 질량과 죽은 후의 질량을 계산해 봤대요. 측정해 봤대요. 그랬더니 죽은 후에 뭐가 되냐면 약간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의 무게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참 놀랍다, 영이 있구나, 영이 살았구나 하고 믿는데 참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죽으나 사나 그대로인 거지 질량이 보존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변한다는 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지만 질량도 바뀌는 거고, 존재가 달라야지만 질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로 잴 수도 없는 거고요. 질량으로 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죽어서 없어지는데 우리의 몸은 죽어서 생각과 행동은 없어지는데 성현아,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것이 아닌데 나와 함께 만들어져서 남겨져 있는 것,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을 여러분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죄와 의다. 죄와 의라는 거예요. 의는 내 것이 아닌데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생각과 행동도 그대로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를 믿으면서 만들어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도 죽고 의지도 죽고 몸도 죽고 행동도 죽고 생각도 죽어서 다 사라지는데 그것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든 믿음으로 만들어진 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어디에 가냐? 내 살아난 양자의 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의, 누구랑 같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만든 의는 우리의 마음이 죽고 몸이 죽어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어디 안에 있는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안에 그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었는데 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는 아무것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죄는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사단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단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영에 함께 믿을 때, 여기서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되겠죠. 사단을 믿어서 함께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말을 안으로 영접해서 믿지 않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아담이 뱀의 말을 믿어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죽고 몸이 죽어도 그건 우리 에고가 죽고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는 건데 뭐는 남는다? 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악한 영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 안에, 그 악한 영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에 뭐가 담겨져 있다? 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에고가 죽어도 마음이 죽어도 몸이 죽어도 뭐는 남아있는다? 의와 죄가 남아있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심판을 얘기했겠어요? 첫 번째 심판은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몸이 죽는 거라면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바로 의와 죄가 숨겨져 있는 영의 몸에 대한 뭐가 된다? 심판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의지가 죽음으로, 마음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용서받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심판으로 없어지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 저 장미경 목사가 죽음으로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 제가 했다면, 영향력을 못 미쳐진다면 제가 죽음으로, 그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저로 인해서 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의로운 행동들이나 여러분에게 의로운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는 것들은 저의 죽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안에 의로움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을 것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고 칭찬받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권능을 부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없으면 칭찬받지 못할 거라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베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도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따라해보세요. 남는 것이 있다. 남는 것이 있다.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남는 게 뭐냐 봤더니, 여러분, 존재는요, 따라해보세요. 존재는 다름으로 나타나고 같음으로 사라진다. 대단히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존재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다 누구예요? 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로서가 안 나타나.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끝! 더 이상 하면 안 돼. 성도님들끼리 있으면 여기 참 잘난 성도 있고 못난 성도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뭡니까? 성도님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를 때 의미라는 게 형성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에서는 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 그 맞는 말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는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남자와 남자는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물도 여러 가지 생물이 있어요. 원래는 남자였는데, 수컷이었는데 수컷끼리 시컷 싸우다가 진놈이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컷끼리 싸우다가 암컷이 돼서 뭘 되던 새로운 생명, 존재가 나오려면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음은 뭐냐면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육식 먹으니까 똑같아지더라.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60 넘으면 다 똑같아지더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나이가
나이가 먹어서 남성성이 사라지고 여성성이 사라지고 돈도 써볼 만큼 써보고 없을 만큼 공핍해보고 지식도 배울 만큼 배워보고 없을 만큼 없어지고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가면 똑같은 뭐예요? 인간이 돼버려요. 같아져 버려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사라져요. 점점점. 그러다 죽을 때 다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정작 존재는 달랐을 때 드러나고 정작 존재는 같았을 때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제 어떤 걸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내 아닌 의가 만들어지고 악한 영과 만나가지고 내 아닌 죄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돼서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의 옷을 입는 거고 그게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 교리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결국은 종국은 어떻게 되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다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거짓된 영, 죄와 악들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음부와 만나고 지옥이 만나고 사망이 죽을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게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자기의 다른 것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이건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되게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 졸리네. 어떡하지? 깨어라. 깨어 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만나서 생명의 몸으로 의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사망이 죽는 것이 악한 것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하는 게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 생명이 생명끼리 함께하고 또 저주가 악이 사망이 사망끼리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이 서로 같은 것끼리 하나가 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심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요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한 가지로 할게요. 비판과 심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심판만 하겠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집 안에 짐승의 발자국이 놓여져 있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살필 심자예요. 다시 말해 심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 어떤 발자국들이 있는가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피는 게 심판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사단의 발자국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첫 번째 뭐가 된다? 심판의 특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이 죽고 육체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 심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사라지면 그 안에 뭐가 남으냐? 내가 만든 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의와
죄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건데? 내 양자 그리고 나의 악한 영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가 살았을 때 내 의지나 내 행동과 생각으로 한 죄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한 발자국들이 있냐 없냐를 바로 심판에서 하나님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냐?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의가 있는 게 밝혀지냐, 예수의 의가 없는 게 밝혀지냐가 심판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가 혼동해서 있는데, 우리가 죽은 후 예수의 의가 있냐, 예수의 의가 없냐가 심판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자국이 있냐, 예수의 발자국이 없냐가 심판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게 요한 2서와 3서에 나오고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 주목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발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의가 있다는 것은 뭐가 되냐? 계명을 지킴으로 심판받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또 내 안에 예수의 발자국이 없다는 것은 심판받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죽으면서 다 사라진다고요. 내가 죽으면서 내가 지킨 내 의지의 계명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계명에 있었을 때의 철두철미한 것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된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면 모두가 다 지키지. 오늘 교회 다 나왔잖아요. 그럼 계명을 다 지키는 거지. 우리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나 사랑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계명이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근데 그게 살필 심판되면 그 안에 예수를 지킨 예수의 발자국의 계명이 있냐 없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행동, 의지로 지킨 계명이 아니라 그것의 유무가 바로 첫 번째 심판의 특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할 판자예요. 이 판단할 판자는 뭐냐면 소머리 있죠? 소머리를 반으로 쫙 자르는 게 판단할 판자예요. 그 옆에 칼도 자가 있어요. 칼로 소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소머리를 딱 잘랐어. 그래서 반쪽아리가 쫙 났어.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냐라는 걸 살피는 게 바로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저는 이건 참 어려운 건데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잘랐을 때, 쪼갰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해서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되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쪼개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사망의 몸이 있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 그게 심판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물론 이야기식으로 얘기하고 의인화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칼로 소 대가리 자르듯이 딱 잘라서 우리를 갖다 다 잘라놓으면 그 속에서 사망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심판의 그때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드러나거나 사탄의 의, 사탄과 함께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는 거고, 그동안 했던 의와 죄가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쪼개져가지고, 모든 만물이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의 몸이 나오는 거고,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의 몸이 나오는 게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돼버렸는데, 네 번째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의 완성이라고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떡 사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병 고쳐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뭐 개명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것끼리 마지막에 구별돼서 하나로 모이게 하고, 다른 것끼리, 더러운 것끼리, 불못에 던져지는 것끼리 다 모이게 해서 그것으로 보내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엔, 완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같음. 같음. 사랑은 같음이다. 사랑은 같음이다. 내가 장모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봐봤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같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전체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사랑의 완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지냐? 하나님과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내 영이 누구의 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진다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육체가 있었을 때나 그게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내 영이 누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한 2서 3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함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함께. 함께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투게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같음은 뭐냐면 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의지가 같았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누구의 의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사랑이 완성이 돼서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내 의지가 누구의 의지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같아질까요? 내 몸이 심판받아서 쪼개져서 생명의 몸을 가진 그 몸은 어디 다른 데 놀러가서 화성, 옥성, 수성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몸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참된 몸이, 부활한 생명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참된 사랑의 완성인 같음이다 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말씀으로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서 산소망을 가지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가 될 신부의 몸이에요. 예루살렘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그거지만 결국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지 결혼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결혼을 할 그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지켜지고 성령이 증명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증언해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완성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완성의 특징은 창조.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에서 죄로 타락을 해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하면 그게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창조. 창조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나는 하나님하고 그냥 홍보석, 청보석, 이런 보석 같은 궁전에서 나는 시름과 고통과 이런 거 없이 살아가? 이게 완성일까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창조?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명의 창조?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니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참된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참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뭐 하는 거예요? 같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꽃 있죠, 이 꽃. 이 꽃 누가 만들었어요? 이 꽃 만든 사람이 만든 거죠? 이 꽃 만든 사람의 생각이 이걸 만들었죠? 생각이 창조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같아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 총합이 돼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창조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짐엔 뭐가 없다? 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모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꽃을 생각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창조,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창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같아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각이 또 하나는 닮음이 되는 거예요. 닮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조는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어려운 거 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도 어렵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돼서 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는 생명이 없지만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영이 죄의 오염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타락된 세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 모두가 같아지고, 누구와? 하나님과 같아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누구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소망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망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지와 생각과 행동들의 이 모든 것들은
구별돼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산소망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교회 잘 나와도 아무리 계명 잘 따르려고 해도 맨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듦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만들고 생각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 바로 같음, 하나님과 같음과 하나님의 창조를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보존시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꼴주시기 바랍니다.